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만남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라. 오늘 특별히 제가 1시 반 타임만 세가족 공부를 하는데 우리 조성강 목사님 오늘 좀 바쁘셔서 오늘 제가 대타로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뵙게 돼서. 오늘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자 해서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죄를 이기는 생활, 기도 생활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에 대해서 하는데 예배가 생활화되기까지는 수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2페이지 보면 예배 생활에서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최고의 축제예요. 최고의 기쁨의 시간인 것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쪽 앞쪽으로 좀 와서 앉아주세요. 그래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해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섬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인격을 섬기는, 그래서 나를 드리는 시간,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할 정도로 이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이렇게 얼굴 보여주면 엄청 행복해 하잖아요. 이게 가끔 명절 때쯤 되면 부모님들,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학수고대 하다가 이제 자식들이 온다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전에 미리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아직 올 때 안 됐어요. 그냥 집에 계세요. 그래도 응 알았다. 그리고 또 가서 길가에 가서 기다리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네가 왔구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잘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왔구나.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를 할 정도로 이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의 근본 원리는 예배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적어도 내 공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와야 돼요. 기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와서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기쁠 수는 없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 의지에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며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있듯이 내 안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페이지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신 분이에요. 상은 아무나 주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상을 주셔요. 물론 기념품은 다 주셔요. 그러나 기념품을 넘어서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상 받으러 가자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상 받으러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열심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상에 걸려 있으면 자세가 다르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큰 딸 우리 빛나를 처음 초등학교 1학년 갔을 때 부모님들이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소풍 시간에 운동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달리기를 하는데 1등 하면은 1등상 주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2등한 애들도 다시 한번 또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1등을 하나 뽑아서 주는 거예요. 우리 딸이 2번째 1등을 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라도 더 상 주고 싶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얼마나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데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는 몸과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옷도 날마다 새 옷을 입을 수는 없지만 우리 집에서 제일 이쁜 옷 청바지 하나를 입어도 깨끗하게 빨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 미리미리 준비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지각하지 말고, 꼭 이상하게요 1분 지각하는 분이 1분 지각해요. 3분 지각하는 분은 꼭 3분 지각, 5분 지각하는 분은 꼭 5분 지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멀리서 온 분들은 지각을 안 해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 교회 가까우니까 그러면서 깨부리다가 이렇게 늦장불에다가 이렇게 오히려 지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도 이렇게 앞자리에 앉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우리 안산 빛나교회 앞자리 누가 저기 새 가족은 이제 늦게 왔으니까 저 뒤에 앉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먼저 온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으면요 은혜도 훨씬 더 받아요. 우리도 이렇게 공연 같은 데 가면은 앞자리는 A석이에요. A석은 보통 2배, 3배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요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뒤에 앉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옷을 저렇게 입었나? 왜 저 사람 저렇게 모자를 쓰고 있나? 모자를 쓸 이유가 있었으니까 쓸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이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앞에 앉으면 이렇게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려고 해도 창피하잖아. 이게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빨리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씨름이잖아요. 믿음이 확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일날도 예배를 해, 예배를 말어, 또 이렇게 돈을 벌러 나가, 또 교회를 가야 되나,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구약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신약성경은요 예수님은 더 업그레이드 했어요. 거기다가 목숨까지 다하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만한 가치와 또 영원의 생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금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성경에 보면은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래서 씨앗을 심어야지 농사를 짓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심을 씨는 뭐예요? 또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먹을 양식은 내 거.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번다고 내 것이 다 아니고 또 이웃을 도와야 될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될 게 있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요. 심을 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은요 기본이 30배, 60배, 100배예요. 1000배, 10,000배를 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후하셔요. 어떤 신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부흥 강사님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요즘 부흥 강사님 너무 뻥이 세다고. 왜냐면은 기도를 하면은 10,000배로 갚아달라고. 그러니까는 아니 성경에 어디 1000배는 있지만은 10,000배가 어디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한참 이제 학생들이니까 이제 또 신학생들이니까 또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다가, 야 우리 그런데 만약에 10,000배로 남기는 거 뭐 혹시 없을까? 우리 만약 이렇게 흉보다가 다음에 하나님께 혼나는 거 아니니? 그래가지고 10,000배를 남기는 게 뭔가, 그리고 한번 곡식 중에서 생각해 봤대요. 곡식 중에서 생각해 봤더니 곡식 중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잘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를 가지고 와서 진짜 씌워봤대요. 그랬더니 10,000배가 아니라 한 나무에서 24,000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1000배, 10,000배, 10,000,000배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 우리 거 뺏어가지고 뭐 육신이 있어서 밥을 먹으려고 점심 먹으려고 우리 거 뺏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한 달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 그 100만 원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나가서 벌었잖아. 아침에 그 졸리는 눈 비비면서 쓴 커피 마시고 또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또 밥 때 놓쳐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한 달 내내 일했는데 100만 원 벌었어요. 이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벌었는데. 근데 내가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 때 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10의 1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걸 10개를 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 내가 하나를 드립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께 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주셔요.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면은 끝인 거예요. 제가 이쪽 단원병원 삼거리에서 몇 년 전에 교통사고 났어요. 새 차를 누가 선물 주셨는데 성도님이 2달도 안 됐는데 단원병원에서 신방 가다가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아니, 헌차면은 오래됐으면 브레이크가 안 잡혀도 이해가 되는데 새 차가 왜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박치기를 팍 하더라고요. 중앙선을 넘어가가지고 갤로포 한 대, 그나마 한 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저같이 아직 운전 좀 미숙한 분들은 지혜롭지가 못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그때만 해도 스틱이었거든요. 남자분들은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빨리 스틱 잡으면서 직진하면 되잖아요. 근데 머리에서 우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쿵 하더라고요. 그때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때 그 모닝이 650만 원이었는데 세상에 차가 견적이 500만 원이 나와서 얼마나 박치기를 세게 했는지 에어백 다 터지고 그때 꽝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준 이유가 새가족 공부하라고요. 여러분한테 새가족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누가 죽고 싶어서 죽어요? 아니잖아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드리는 훈련, 드릴 때 또 큰 것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작은 건 잘 드리고 큰 건 못 드려, 겁나가지고. 응? 이게 생활에 11조는 잘해. 월급 11조는 잘해. 그런데 집을 팔았어. 남겼어. 너무 많으니까 못해. 이게 뭐예요? 훈련이거든요. 어느 날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랑 가정예배를 목사님 집회 가시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나왔어요. 잘 됐다.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자. 그래서 이제 얘들아, 다음에 니네들이 수입이 나오면 순수입에서 먼저 하나님께 10의 1조는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부모님 가난한 사람한테도 10의 1조 정도는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11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갑자기 생각하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뛰는 느낌이 드니까 뭐 가난한 사람 도우라 그런 말은 뭐라고 않고 태클을 거는 거야. 근데 성경에 부모님한테 11조 내라는 말이 어디가 있냐고 막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11조지만 이웃의 사랑함의 표현이 가장 기본이 부모님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복 주셔. 부모님 공경하면 복 준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마지못해 예배를 끝난 거예요. 그럼 막 씩씩거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나오더니 알았다고 준대. 그래서 다음에 돈을 벌면 부모님한테 주겠대. 그래서 또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때? 아들 얼마나 줄 거야? 그랬더니 4만 원 준대. 초등학교 때 4만 원이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아들 고마워. 그리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조건 예배라고 다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44페이지 보면 매 예배 순서마다 그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최고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앞자리 앉고 지각하지 말고 찬송 하나를 불러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곡조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듣다가요, 말씀 듣다가 은혜 못 받는데 찬양 드리다가 은혜 받을 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리면은 그 중간에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단어 하나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 시간에 집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도요.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박수 치는 것도 막 쑥스러워해요. 제가 A형이거든요. 엄청 소심했어요. 초등학교 때 김여신 글 읽으라 그러면 막 울먹울먹해서 벌벌 떨면서 읽은 기억이 있어요. 정말 이게 방한통수 소심했거든요. 지금 세 가족을 하면서 제가 장족에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분은 이렇게 찬양할 때도 그냥 박수 좀 치고 싶은데 손 들고 싶은데 남의 눈이 쑥스러워가지고 손도 못 들고 박수도 제대로 못 쳐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 47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이 외칠자다 그래요. 우리가 이게 박수가 최고의 악기예요. 여러분 이거같이 좋은 악기가 어디가 있어. 저는 다른 악기 다 못하거든요. 제가 이제 사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청년 때 사모하고 싶다 그랬다가 갑자기 새벽 예배 걸린 거야. 그래서 아이고 사모님 하면 새벽 예배 해야 되니까 아예 안 한다 그러고 입을 씩 닫고 있다가 이제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코를 끼워서 불렀어요. 그때 우리가 이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찬양할 때도 이제는 다른 피아노도 사모님 안 할 거니까 피아노도 안 친다 그래가지고 피아노도 안 배웠어요. 일부러 안 배웠어요. 저희 동생은 피아노 잘 치는데 저는 일부러 사모님 안 할 거니까 안 배운다고 억지로 딴짓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악기는 다 못해도 박수는 잘 쳐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박수도 최대한 힘차게 치거든요. 근데 박수도 그냥 이렇게 시원찮게 안 쳐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치는데 이것도 이 전신 운동이 돼요. 이게 이 박수만 힘차게 쳐도요 혈이 다 돌아가요. 그래서 운동이 되거든요. 이게 막힌 게 다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음악하는 친구분이 이 담당이 심벌지예요. 심벌지. 근데 이제 자기 친구를 초대했는데 공연 연주를 했는데 친구를 초대하니까 좀 체면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맡은 것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는데 친구가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는 가끔 한 번만 이렇게 심벌질을 하는 거예요. 치니까 속으로 야, 쟤는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가끔 저렇게 한 번 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연이 끝나고 이제 야, 잘 봤다 그러면서 또 이제 농담으로 야, 너는 다른 사람 그렇게 다 열심히 하는데 너는 가끔 이게 뭐니? 야, 나도 하겠다. 그러면서 막 놀려먹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분이 이제 절대 기가 안 죽고 야, 생각해봐라. 똑같이 월급은 똑같다. 악단 단원들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막 10원, 20원, 30원, 40원 막 그러는데 나는 가끔 한번 10,000원. 그래가지고 절대 기가 안 죽고 그 위기를 넘어갔대요. 그래서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그 뒤로는 이제 박수 칠 때도 최대한 빨리 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만 치고 막 힘을 다해서 치는 거야.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최고의 악기가 박수예요. 목소리하고 박수가 최고의 악기예요. 그래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힘차게. 천국에는요 다 큰 소리예요. 크고 큰 소리. 말씀도 큰 소리, 찬양도 큰 소리, 모든 소리가 다 큰 곳이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찬양하고 특별히 예배들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또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 조바심, 이런 것들 다 내려내야 돼요.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배해야 돼요. 사람은요, 살다 보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 중요합니다. 9개, 10개 좋아도 하나 안 좋으면 그것이 걸리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다 좋은데 어디가 좀. 그래서 우리 주차장 들어오다가 예배 잘 드리고 안내위원하고 다퉈갖고 차량 주차위원하고 다퉈가지고 또 마음이 얼마나 상해. 은혜까지 실컷 받고 가다가 은혜를 쏟아. 마음 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만 서로 양보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성부동에 저희 교회가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새가족 심판을 갔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목장에 빨리 연결이 되는데 좀 늦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 갈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응? 남편 존경하라고. 왜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냐고. 그리고 지나갔어. 근데 그 다음 주에 약간 아이들하고 다퉜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노엽게 하면 되겠냐고. 아이들을
예? 존대하라고 아이들 사랑으로 잘 기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조금 이제 옆집 아줌마가 조금 다툴 일이 있었고 다퉜는데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렇게 문제는 갈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고심고심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저 목사 양반이 우리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다 가더니 아무래도 우리 집에 도청을 해놓고 간 것 같다. 왜냐면은 도청을 안 하면 자기 얘기를 마냥 이렇게 목사님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생각해서 끝났어야 되는데 안산 경찰서다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저기 안산 빛나게 담임 유지명 목사님이 우리 집 신방 왔다 갔는데 날마다 자기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집에 도청을 해놓고 간 것 같다고 고발을 했으니까 어떡해요. 경찰이 이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너 가서 조서 받아야 되잖아요. 도청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서 받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는 기쁨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혼내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찔려야지 정상이야. 말씀을 듣고 찔려야지 정상이지 안 찔리면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찔리면 빨리 회개하면 되잖아. 하나님 잘못했네요. 뭐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럼 하나님이 응 알았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그러잖아.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자녀들이 부모 말만 잘 들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매 맞기 전에 미리 말 들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를 지켜야 돼요.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45페이지 보면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다 그래요.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주일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뭐예요?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한 날이요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미리미리 나와서 구약에도 보면 농사일 할 때 구약 시대는 농경 문화였잖아요. 그러실 때 농경 문화는 얼마나 바빠요. 거두고 곡식 거두고 심고 그럴 때는 엄청 바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꼭 기억하여 지키라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만 쉬지 말고 소나 나기까지도 다 쉬게 하래요. 사람이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능률이 오르는 게 아니래요. 왜냐면 몸도 영혼도 쉬어줘야지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대요. 아이들 자녀들도 막 일주일 내내 공부시킨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래요. 주일날은 쉽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때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금요일까지만 학원도 가는데 우리 때는요 아이들을 주일날까지 다 학원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꼭 주일날 중요한 거 가르쳐 준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화해가지고 중요한 거 토요일까지 가르쳐 주세요. 주일날은 쉬게 애들 안 보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이들을 막 일주일 내내 공부시킨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분들이 공부 못하면 감사하래요. 왠지 아세요? 내 자녀임이 증명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못하고도 잘 사잖아. 저도 공부 못하고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공부만이 아니에요. 다른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달란트 자기가 잘하는 그 달란트 쪽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직업을 가져도 응?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공부만 다 시켜가지고 못하는 공부를 억지로 시켜가지고 애를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이 나도 잘 살고 있잖아요. 공부 못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자녀들도 키우고 오락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예배에 힘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46페이지 보면 예배 생활 속에서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할 때 예배적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다른 날 예배적 삶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가 생활화되기까지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 성공할 때 그 다음에 주일 예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는 다른 종교 우리 기독교 아니라도 다른 종교 섬기는 사람도 많이 주일날 쉬어요. 저 선부동에 언젠가 한번 신방을 가는데 우리 집사님 가게 밑에가 1층이 불교 백화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님 가게가 2층이니까 좀 그렇잖아. 불교 백화점이 있으니까 좀 기분이 깨름직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안타깝다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쭉 지나가는데 유리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일요일은 쉽니다.
빵 터졌어요. 어머 세상에 부처님 섬기는 사람도 이렇게 주일날 쉬는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주일날까지 이래요. 왜냐면 결단이거든요. 결단하면 그 결단 위에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꼭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일, 직장일, 가정일 다 거룩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에 성공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배가 생활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배가 생활화되고 그 다음에 전도가 생활화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47페이지 보면 최고의 선은 전도예요. 최고의 착한 일은 전도예요. 최고의 이웃을 사랑함의 표현이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함의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최고의 선은 최고의 사랑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것만 알려줘도 전도예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플랜카드만 들고 있으세요. 그것도 전도예요. 왜?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을 피하라는 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안산 빛나교회 한번 오세요. 그것도 전도예요. 오늘 지금 보아축제 선포했는데 아이고 뭐 이게 보아축제 선포하면은 또 뭐 안 믿는 사람들 초청하는데 한번 왔다 갈 건데 뭘 전도를 해.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와본 것과 교회를 한 번이라도 안 와본 사람 달라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한 번 자꾸 와보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전도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산 빛나교회로 오세요. 그것도 전도예요. 우리 단원병원 옆에 있습니다. 그것도 전도예요. 빛나교회가 어디가 있는 줄 알아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야말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본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전도예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제는 저쪽 동네에서 전도했어요. 오늘은 이쪽 동네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아파트들을 얼마나 많아요. 그럼 전도하다 보면은 막 전도 못하게 막잖아요. 그러면 열받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아파트 가면 되잖아. 얼마나 아파트가 많아요. 그잖아요. 우리 지금 안산에 보면 자이가 49층까지 있어요. 49층이면요. 한 동이면 100층에 100가구예요. 100가구면요. 옛날에 시골에 100가구면 엄청 큰 마을이에요. 뭐 시간이 없다고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전도 물티슈 있거든요. 전도지 있지만 우리 주보만 나눠줘도 이 꽂아만 놔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지 꽂고 오면 청소 아줌마가 싹 뽑아야 되잖아. 근데 열받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분은 청소하는 일이 담당이고 나는 꼽는 게 담당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유 전도에도 뭐 열매도 없어. 기죽지 마세요. 왜냐면은 전하는 자의 상급 있고 어떻게 오게 하는 자의 상급 있어요. 그러니까 나 전도에 열매 없다고 참 기죽지 말고 어느 교회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매주 화요일 우리 교회는 화요일 날 이렇게 전도 계속 시간 내서 각 학교별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마트 앞에서 전도하는데 한 권사님이 계속 와서 전도를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다른 분들은 다 짝꿍 맺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분은 열매가 없어. 둘이 짝꿍 맺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좀 창피하잖아.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놀리는 거야.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짝꿍 맺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열매가 그렇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뭐 밥값도 못하네. 그리고 놀리니까 뭔 소리냐고. 지금 밥값 이미 다 낸 거라고. 절대 기한 주고 했더니 진짜 전도 열매 맺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떡잔치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전도 목표 그러면 목표를 정해야지 우리가 마음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중국 이렇게 막 무술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소림산 잘하시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 대부분 보면은 중국 영화는 원수가 없는 거야. 부모님 죽어가지고 또 부모님 원수가 오니까 원수가 계속 나타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끊일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스승님한테 배우러 가잖아. 그러면은 가자마자 뭐 이렇게 뭐 무술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마당 쓸어라 그러면 일령 쓸어야 돼. 밥해라 그러면 밥해야 돼. 또 이제 빨래해라 그러면 빨래해야 돼요. 그러면 3년을 해도 안 알려줘. 그럼 열받잖아. 이제 나 더 이상 못 참다 그러고 문 열고 팍 나가면 그때 안 알려줘요. 중국 소림사 무술 배우려면 엄청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그냥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라 그대로 가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다른 종교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그냥 한번 적선하고 그러면 되는데 기독교는 날마다 말씀대로 서라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요.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티칭 사역, 선포, 프리칭 사역, 힐링 사역. 그 사역을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은요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는데요 중보기도는 잘 들어줘. 왜냐하면 중보기도 할 땐 욕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 순수한 기도 제목 그대로를 하나님 응답을 잘 해주셔. 여러분들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중보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이 있거든요. 신청하세요. 새 가족 이렇게 사역지원서 내라 그럴 때 여러분 내세요. 남의 기도 해주면은 결국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나이다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새 가족을 전도해가지고 새벽 예배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진짜 새벽 예배를 따라 같이 나왔어. 그분 이름이 강성범 엄마인데 막 지하철 막 잘해오는 분 있잖아요. 그분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 엄마는 지금 열심히 나오는데. 네. 그런데 한 2년 정도 새벽 예배 했는데 진짜 강성범 그 개그맨이 확 뜬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발하고 새벽 예배 나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 줬냐고 주지 않았냐고. 그런데 문제는 그 권사님은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래 열받아가지고 진짜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저분은 저렇게 응답해주고 나는 지금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사실 그때 또 열받아가지고 아침부터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년을 넘게 새벽 예배가 아니라 와서 오후 3시까지 점심 먹고 오후 3시까지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한참 로또 복권 처음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가게를 낸 거야. 대박이 난 거 아니에요?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 내게도 간증을 주세요. 간증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그만 것이라도 순종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잘해줘. 왜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 이 예수로 오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잘 안 해줘. 왠지 아세요? 너무 기도 제목이 크잖아. 자꾸 욕심이 막 많아져.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요 기도응답을 잘해줘. 그래서 조그만 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냉장고에 붙여놓고 수시로 읽고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들에게 지상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권능이 임하면요 이 능력은요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서 더 터뜨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터뜨려져 보세요.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은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핍박하고. 우리도 이마트에서 앞에서 전도하면 어느 날은 괜히 그 관리하는 분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막 저리 나가서 그래. 여기 그 앞에 그 그늘이 있어서 그늘을 딱 그 앞에서 하면 좋거든요. 괜히 막 희생을 내고 그래요. 막 전도 못하게 막아요. 그런 씨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거기서 쫓아내면 조금 나와서 하면 되지. 좀 햇빛 맞고 하면 되지. 그잖아. 이 씨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나를 전하면은 창피할 일이 많잖아. 뭐 잘못한 것도 많잖아 나는. 근데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힘을 다해서 드려지고. 우리 언젠가 저쪽 시와 쪽으로 가다가 이제 전도지가 있어서 마침 그 시와 호텔에 있는 그 직원한테 복음을 전도지를 물티슈랑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요 궁금했나 봐. 그래가지고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랑 잘 받아가지고 왔더니 진짜 오신 거야. 근데 문제는 연꽃을 달랑 달고 온 거예요. 진짜 불교 신자면 그렇게 안 오겠죠? 그냥 누가 이렇게 하나 줬으니까 달고 오겠죠?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고 갔어요. 왜냐면 이렇게 교회를 한 번이라도 와보게 한다는 거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머니 아저씨 사장님 사모님 회장님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을 길게 하세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막 흉보고 뭐라고 하면서 가다가도 도대체 예수라는 양반이 누군데 왜 저렇게 내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꼭 저렇게 복음을 전할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티슈도요 1개, 2개, 10개 줘보세요. 마음이 움직여요. 아 물티슈 이거 얼마 돈도 되지도 않은데 뭘 꼭 이걸 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내 구주. 전도는 예수 너 구주예요. 너무 쉽잖아요.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100년이지만은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뭐 죽어봐야지 알지 뭐 가봐야지 알지 뭔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요 아주머니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안 믿어 그래요. 그럼 지옥 가세요. 그럼 뭐 하고를 해. 지옥은 천국은 안 믿어지는데 지옥은 혹시 있을지 모르고 겁나나 봐요. 뭘 죽어봐야 알아. 분명히 말씀이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예쁘죠? 우리 빛나게 정말 예뻐요. 네, 교회가 있는데 우리 안산 빛나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뻔히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렇게 분명히 있듯이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역시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 올라가는 길이 황금길이래요. 우리가 지금 황금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 잠도 못 자고 애를 쓰고. 근데 황금이 천국은 기도 바닥에 깔린 게 금이에요. 황금길.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거만 알려줘도 100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도. 그래서 48페이지 보면 사도 바울도 전도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말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이나 전하지 뭐 우리까지 전해 아니에요. 전도는요 이제 오늘 와서도 전도해야 돼요. 왜냐면은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본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에서 먼저 사랑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사랑과 섬기밖에 없어요. 제가 성로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는 교회인데 근데 하나님 보여주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사랑과 섬김밖에 없어요. 여러분 김치도 5번 10번 갖다 해줘 보세요. 콩나물 조그만 거라도 묻혀가지고 갖다 줘 보세요. 그럼 10번 20번 갖다 주면 미안을 해서도 한번 따라와.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갖다 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상급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하셔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구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좋은 아파트 살게 했어요? 답은 전도하라고 해요. 따라하세요. 왜 좋은 아파트 살게 했어요? 왜 돈 많이 주셨어요? 왜 회장님 되겠어요? 왜 건강 주셨어요?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은, 목숨은 사명이 있는 나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전도 폭발할 때 99세 언젠가는 까지는데 지금 이상이에요. 99세 이상 어떻게 해요? 팔팔하게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우리 전도 폭발할 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짓궂어가지고 저 김여신 사모님은 날마다 비실거리면서 99세까지 산다고. 그리고 놀려요. 아니에요. 전제가 있잖아. 전도해야지 99세까지 살리는 거야. 99세. 전도 안 하면 그냥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전도하다가 전도하려면 힘이 있어야 가잖아. 교회도 힘이 있어야 교회 와요. 아파봐서 교회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면요. 일석삼 4조 5조가 되는 거야. 건강해야지 전도하잖아요. 건강을 그만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 물질,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에 소원을 들어줘 버리는데 하나님이요.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주여 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마음속으로 소원한 것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줘 버린대.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는요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우리 교회 문 엄청 많죠. 근데 마스터키 있어요. 근데 저는 사모님이라고 우리 장로님 하나 주셨어요. 아무 데나 가서 문 열면 열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면은요 나머지 다 주셔버려요. 여러분들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 전도해야 될 이유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어명이에요. 어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75억 인구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명은 감히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죽음이잖아요. 우리 저쪽에 집사님이시죠? 장로님이세요? 네. 집사님이세요? 오랜만에 국무총리 아멘어사 역할을 드릴게요. 아멘어사 줄도요. 그러면 우리는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는 거예요. 어명을 받들어야 돼요. 자, 한번 크게 아멘어사 줄도요. 크게 한번 해주세요. 아멘어사 줄도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아니 그렇게 버릇이 없으면 쓰겠어요. 다시 한번 크게. 이래가지고 바로 일어나면 안 돼요. 한참 있다 일어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주세요. 크게. 아멘어사 줄도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게 어명이에요. 어명은 감히 우리나라 사극은 어찌 그렇게 그냥 짓궂은지 모르겠어. 아니 어명을 했으면 저 상을 주고 그래야 되냐. 주로 삼족을 멸하라. 사약을 받으라. 그래도 성은이 만극하대. 이게 왕의 어명이에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복음전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내게 주신 재물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면은 그냥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그냥 와요? 아니에요. 밥도 한 번만 사주면 안 와. 5번, 6번, 10번 사야 돼요. 밥도 싸구려 사주면 안 와요. 비싼 거 사줘야 돼요. 또 뭐 이렇게 또 선물도 사줘야 돼요. 저는 이게 전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세미를 떠요. 그래가지고요. 이거 친지 떴다 그러면 엄청 감동 먹어요. 그리고 이거 삶아도 되고 락스 담궈도 되고 렌즈에 1분만 데우면은 살균이 싹 되니까 좋다고. 그러면은 내가 떴다는 거에 감동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것도 선물하지만 조그만 거에 또 감동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게 복음 전하는 일에 드려지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은 사람을 그대로 두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어요.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 전하 예수님을 전하는 거. 우리 전도 폭발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키가 큰 분이 있어요. 남자분이. 그러니까 전도가 자신이 없으니까 전도 폭발하러 왔는데 문제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 말이 안 나와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들고 서 있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2개. 키가 크니까 2개. 들고 서서도 전도잖아. 그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파트 한 동에 물티슈만 나눠줘도 100개 나눠주면 100가구가 오는 사람은 오고 안 오는 사람 안 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고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구원을 받았네. 나도 모르게 복음의 빚을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빚을 갚는 게 전도기 때문에 내 시간, 물질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선포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역할은 내가 해야 돼요. 너 그 사람하고 직장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왜 너 그때 복음 전하지 않았니? 그러면 그 피값을 내게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 말도 안 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되죠.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하나님 책임이고 내 책임도 조금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전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복음의 나팔 소리는 힘차잖아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 땅의 스타도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스타는 지금 여기 스타는 그냥 떴다가 금방 또 사라지는 사람 많잖아.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최고의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것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그래서 복음 전하 나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스타다. 여러분 스타는 마음 자세가 달라요. 이렇게 떡볶이 먹고 싶어도요. 창피해서 떡볶이 못 먹어 길가에서. 그잖아. 옷도 막 예쁜 거 입어야 되잖아. 펑펑한 거 막 추리닝 입고 싶지만은 또 스타니까 오늘 이쁘게 입고 나가잖아요. 나는 스타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실은 얼굴이 전도지예요. 그냥 활짝 웃고만 있으세요.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쭈그려가지고 화장도 안 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너나 잘 믿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나갈 때는 이 형이면 옷도 좀 밝은 거, 이쁜 거, 화장도 입술 안 하다가도 입술도 좀 예쁘게 칠하고 그리고 밝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도하면 1억 준다. 그럼 전도 안 할 사람? 지금도 이 세 가지 공부 끝나고 나가서 전도하기 바쁠 거예요. 1억 헌금하기가 쉬워요? 얼마나? 여러분 전도 한 명 하면 1억 헌금했다 그런 마음으로 잘 잡으시는 거 같아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 천하. 한 아파트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주니까 돌아오게 하는 길이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 짝꿍을 맺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관이나 목장이나 또 이제 집사님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도하자. 혼자 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짝꿍을 맺어야 돼. 그래야지 든든해. 그래서 이렇게 짝꿍 우리 교회는요. 짝꿍 맺으면 짝꿍 맺은 사람끼리 같이 전도 올려줘요. 전도 얼마나 좋아. 나는 전도 못해도 내 짝꿍이 잘하면 같이 올라가. 왜? 같이 기도했잖아. 같이 전도했잖아.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짝꿍을 정하시고 올해 전도 목표. 제가 삼부동에 있을 때요. 올해 전도 목표 쓰세요. 제일 부담이 전도 부담입니다. 할머니 전도하라고 하는데 제일 부담인데 안 돼 이게. 전도 목표 쓰라고 해서 한 명 김여신 사모 딸랑 썼어요. 근데 문제는 하필 우리 권사님이 보재. 뭐하러 그걸 보자 그래. 창피하잖아.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다행히 거기다가 이상을 쬐끄맣게 썼어. 그때 보더니 사모님 이게 한 명이 뭐냐고. 그러니까 옆에서 웃고 난리가 난 거야. 조용히 내가 언제 한 명이라고 했어. 봐봐 이상이라고 했지. 이상은 한 명은 딸랑 한 명이지만 이상은 10명도 되고 100명도 되고 1000명도 돼. 왜 그래? 그랬더니 권사님 그럼 몇 명 썼나 봐. 그랬더니 권사님은 30명. 권사님은 30명, 사모님은 1명. 사모님으로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 훈련이에요. 전도 잘하고 싶으면 전도 잘해오면 돼. 기도 잘하고 싶으면 기도 잘해오면 돼. 찬양 잘하고 싶으면 찬양 잘해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무조건 숙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전도는 생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천국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씨름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올게 그래놓고 몇 번을 펑크 내잖아. 왜 그래요? 막 열받아가지고 나 이제 전도 안 해 이제. 그렇게 화를 내게 하네? 내 화를 내게 하는 영적인 씨름이에요. 더 많이 기도해줘야 돼요. 전도할 때는 늘 기도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과 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전도 나갈 때 주님 뭐 하십니까? 먼저 가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실은 전도문 열리면 다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받고 또 이제는 예배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뒤에 53페이지 보면 이제 사역국 안내가 있거든요. 우리 빛나교회 비전선언문, 그래서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나를 자랑할 것이는 교회를 해서 은사별로 사역지 연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사역국, 선교 사역국, 53페이지, 교육 사역국, 양육, 공동체, 관리, 행정 이런 사역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국 이 부분에 여러분들 쭉 보시고 지원해 주시고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공부 4번 하는 그 사이에
결정 나면은 체크해 주세요. 설거지가 됐건 봉사가 됐건 유리창을 닦든지 뭐 이게 차량 운행을 해주시든지 하여튼 중복이 내주시는 전도팀에 하든지 이렇게 많아요. 앞뒤까지 있잖아. 사역지원서 보세요. 보면은 다 받으셨죠? 그래서 거기 기록해서 내주시고 뭐 바로바로 내주시면 우리 도우미들이 바로 연결해서 바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 4번 특혜가 있는데 식사도 새가족 식당에서 할 수 있고 지하에다가 대면 돼요. 그래서 이걸 받아가시고 4번 특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 끝날 때 다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차량은 지하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셔서 이걸 이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면 바로 들어가 패스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새가족 공부 마지막 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왔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창립 34주년을 다니고 있거든요. 34년 전에 왔다 그런 마음으로 내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을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며 이 땅을 살아간 동안 교회와 또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신앙의 간증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간증가리가 많아져서 자손에게 그 하나님의 간증을 물려주며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도 고마운데 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멸류관 받는 상급 받는 우리 모든 새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4번째 만남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라. 오늘 특별히 제가 1시 반 타임만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우리 조성강 목사님 오늘 좀 바쁘셔서 오늘 제가 대타로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뵙게 돼서. 오늘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자 해서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죄를 이기는 생활, 기도 생활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에 대해서 하는데 예배가 생활화되기까지는 수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2페이지 보면 예배 생활에서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최고의 축제예요. 최고의 기쁨의 시간인 것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쪽 앞쪽으로 좀 와서 앉아주세요. 그래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해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섬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인격을 섬기는, 그래서 나를 드리는 시간,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할 정도로 이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이렇게 얼굴 보여주면 엄청 행복해 하잖아요. 이게 가끔 명절 때쯤 되면 부모님들,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학수고대 하다가 이제 자식들이 온다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전에 미리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아직 올 때 안 됐어요. 그냥 집에 계세요. 그래도 응 알았다. 그리고 또 가서 길가에 가서 기다리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네가 왔구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잘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왔구나.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를 할 정도로 이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의 근본 원리는 예배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적어도 내 공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나오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와야 돼요. 기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와서 잘못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기쁠 수는 없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 의지에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